이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셨어.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는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는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네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네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 철을 얻고 산에서 구리를 댈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네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와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네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네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만일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그 역사,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기억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돌이키고 또 회상하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자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며 그를 경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개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열정을 고취시키고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절 보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저는 이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오늘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명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또 율례와 법도,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하신 땅이란 물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 성경에서 종종 영원한 천국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누구나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여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소망은 오간되었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고 해서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11조 제사법과 의식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바로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인가?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 예배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증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증거가 있는가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보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바로 어려움이 닥치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또 이 소망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그 귀한 이 증거를 당당하게 내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였는데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과거의 어려운 때, 또 환난당한 때, 또 비천할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 광야길과 같은 이 비천한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 사람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인격이 또 그들의 수가 많아서 강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격이 그리 좋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또 그들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많은 수의 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특출하거나 또 내세울 만한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부패성을 드러내어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그 환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그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이 불뱀과 또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물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실력의 유무를 드러내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욥, 이 자기가 이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려움이 또 환란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의 부패성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욥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였는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또 자고 입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먹고 입고 또 우리가 어느 집에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꼴보다 또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예마와 또 미간에 붙여서 표와 기호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시험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부패성과 무능과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어 낮추시고 회개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시를 주신 것도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참 이 믿음 생활에 보면은 참 이 조금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다 나타내는. 내가 말이지 하늘나라에 같은 것 같다. 참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 마음에 있는 사실과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돈이나 자기 생명이 우상인지 아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참 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그 목사님 가운데
이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얼마나 이 옥고가 심한지, 이 일본의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가끔 이 석방을 시킵니다. 며칠씩 있다가 다시 또 주기철 이리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그 늙은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또 그 감옥에 들어가면 똑같은 그 고문, 똑같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럴 때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더욱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때에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며 낮아져서 믿음에 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신을 벗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시험에 떨어졌던 것. 계속해서 닥치는 그 시험 가운데 낙심 안 될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이 낙심한 가운데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며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다윗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낮아져서 눈물이 침상이 뜨도록 욥아 젖도록 회개하였습니다.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원통히 행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 죽여 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는 약 2주면 들어가요. 2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우리가 참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당장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우상이 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다 어디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광야에서 정처없이 방황한 기간만도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매우 피곤하고 곤고하며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을 들어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과 광야뿐이었을 때 그들의 심경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방랑기간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기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은 성도들을 피곤하고 곤고하게 하며 어떤 때는 절망적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이 시편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편하게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교만하게 돼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1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교만한 애굽 족속을 향해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며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반면 그 마음이 겸손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은혜와 복을 세상에 베풀어 주시며 그를 높이사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실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마땅히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 겸손함이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론이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하는 겸손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늘 겸손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게 하세요. 왜 살아가게 하세요? 바로 우리가 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는가?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맨 먼저 나온 그 시험이 바로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너희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공중에 나는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또 이 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영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에게도 이 떡을 주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장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는 떡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양식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이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이 참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아프리카의 각 지방과 중앙아시아의 기근과 그로 인한 유아 사망의 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어나갔어요. 역시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때로 양식이 없을 때 인간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서 존엄성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 이상으로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이 육신으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육신에게는 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기간을 당하고 왜 기근을 당하여 양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때입니다.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우리가 영육간에 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이 육신이 굶주리는 것보다 영혼이 굶주리는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찌하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입고 나온 의복과 신을 신고 나온 신이 40년 동안 사용했어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의복과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아이였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을 때 전에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맞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징계를 당할 때에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줄을 깨닫고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생명을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부분적으로는 옥토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박토였습니다.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땅이란 말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곡식을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이에요? 왜 이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땅은 복지가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보살피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형통을 내려 살게 하신 것,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6번째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마음에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벽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나 더 힘써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아무 어려움 없이 왕위를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이 왕이 되기 전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압살롬이 반역하였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대체적으로 평안할 때에 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왕위를 이어받고 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섬기며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 비극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해진 만큼 이 믿음이 참 내려가기 쉽습니다. 보통 60면이 올라가면 영적인 면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육신적인 면을 내려 누를 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부할 때에도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파지 아니한 이 우물을 마시게 하시며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풍부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풍부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